반갑습니다. 저는 요 며칠 새에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과 나눈 내용인데요. 내 마음속에 큰 울림이라고 할까요? 외침이라고 할까요? 가면 갈수록 더욱 우리 믿는다는 각 사람이 이러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요 말씀만, 이 말씀만을 더욱 얘기하고 그 말씀만을 더욱 생각하고 그 말씀만을 더욱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말씀을 내 살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더욱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만 높이는 일이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저도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받은 그 감동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또 이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낸 글을 이제 받고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여러 말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단 한마디는 좀 전에 했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보낸 내 생각의 어떤 것을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겠지만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나 뜻을 또 축복을 간접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짧은 말씀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 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체험 안에서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그분들에게도 그것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실제적인 말씀을 나눌 기회 또 어떤 그분들의 이런 말을 듣고 또 제가 이해하고 안 만큼의 어떤 그런 나눔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은 받질 않고 힘들어 하십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이며 이 성경의 전체적인 한 목소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더 알면 알수록 더욱 이 말씀만을 의존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보다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나 정의나 또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보다는 직접 이 말씀을 구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서 모시고 이 말씀을 살아있는 예수님으로 믿고 생각하고 구하고 묻고 기다리며 말씀하실 줄을 믿고 더욱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더 의지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분명히 이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려고 씨름하고 한 만큼 분명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욱 가면 갈수록 내 생각을 이 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어떤 양식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거를 나눌 때에도 내가 받은 어떤 영적 축복을 내 유한한 말로 표현해서 예전에는 그런 시도를 했죠. 근데 가면 갈수록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 사족이나 내 사설을 붙이는 것이 더 손실이라는 것. 개인적인 만남에서 정말 어떤 영적인 형편을 보고 나누는 일에서는 이 개인적인 내가 받은 감화 체험 이거를 실제적으로 1대1로는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그 시기에 또 이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개인적인 형편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전하는 요 글들에서 내 경험이나 이걸 구체화시키는 것은 더욱 위험할 수 있으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을 알고 지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각 사람의 개인의 심령에 구함과 원함과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그 안에서 부르짖는 그 심령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은 살아계신 영원 자존하시고 지존무쌍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 지극히 높고 거룩한 데 거하시는 그분은 통회하는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적이나 말 못하는 이 우상처럼 그렇게 제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큰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물질화시켜서 인식하는 게 이 육체들이 하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체험 가운데서 더욱더 인정하고 잘못된 이 태도와 이 습성에서 고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더욱더욱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 이거하고 연결돼서 내 마음에 드는 이제 이 올분의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그 믿는 신자들 안에 현시되지 않고 실제화되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악한 자의 비방 이런 모습들을 영적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목격하고 당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깊은 부르짖음은 만약에 우리의 믿음들이 실제의 믿음이라면 이럴 수 있겠는가? 갓난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아무 능력이 없죠.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이 자신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것도 자기 힘이 아니었고 또 존재한 이 생명이 유지되는 데에 필요한 능력도 이 아이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일로 봤을 때 존재하게 한 부모가 옆에 있고 그 존재한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또 부모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갓난아기가 무력한 갓난아기,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무력한 이 아이가 갓난아기인데도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영적인 실패가 분명히 있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런 실패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력한데도 말이에요. 이 아이는 실제로 이 믿음을, 사랑을, 신뢰를 배워가는 일이 시작된 이 아이에게 이 아이는 지금 제 마음대로 뭔가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죠. 이 자신의 이 무력한 상태가 실제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움직일 능력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능력이 없어서 움직임으로써 당하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핍절함이 이 아이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영적 의미가 깊이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너무 이 성경의 모든 말씀과 사상들이 너무 합당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곁에 엄마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넘어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쩔 때 넘어집니까? 엄마 손을 붙잡지 않을 때 이 아이는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이 영생의 말씀을 성경에 66권 안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줄줄줄줄 기억하고 알고 있고 가르친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핍절과 궁핍함, 어려움,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돕는 분이 계시다고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넘어짐 없이 실패 없이 잘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지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필요를 알고 엄마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작용하는 건 이 아이 안에 있는 무력한 힘이 아니라 엄마의 능력이 이 아이를 붙들고 보호하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인정하고 나의 무력함을, 영적 무력함을, 내 육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는 이 죽은 자의 영을,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영을 이긴 능력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만이 이 세상의 신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분을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말씀 그대로 내 안에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고 선한 것을 이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력할지라도 넘어질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갓난아기와 엄마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를 사랑할까요? 엄마가 갓난아기를 사랑할까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 곁에 엄마가 있습니다. 누가 사랑합니까? 이 아이는 사랑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실물에서 배워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상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육체에 있는 너희는 육체가 돼버린 너희는 육체 안에 거하시고 육체를 멸하시고 육체의 사망을 짊어지고 당하심으로써 육체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그 육체들이 모시지 않는 한 육체에 있는 옛 마음은 선한 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이 육체 안에는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 심긴 이 도가 범죄되고 불법으로 대도된 이 육체 안에서는 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의 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일이 절대 불가능한 이 육체들에게 새 마음, 새 영,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는 이 믿음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육체 안에서는. 죄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육체는 선한 것을 사모하지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육체 안에서는 아무리 원하고 갈망을 해도 이 죽은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의존하는 그 일을, 이 믿는 일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 육체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도다. 갓난아기와 어미의 관계에서 무력하고 속절없고 가만히 두면 굶어 죽고 소멸된 이 무력한 이 아기의 곁에 엄마가 있는 한 이 아이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아이를 먼저 이 아이를 알고 사랑한 이 어미의
이기심 없는 헌신은, 그 사랑은 이 아이를 살게 하는데,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배운 이 아이가 이제 사랑을 나타내는 일 가운데서 자라는 일이 있지요. 이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를 성경은 말씀하시고, 용서받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사랑함으로써 얻는 행복, 기쁨, 봉사함으로써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함으로써 얻는 이 축복과 기쁨이 있는데, 영생의 기쁨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구속이 믿는 신자의 개인의 신앙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일상생애에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모든 호흡마다 그분이 높여지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이 말씀만을 신뢰하는,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더욱 발견되며 그분을 얻는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영생의 일이, 영적 회복의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한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모시고 의지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 형성되고 이루어지고 나타내는 그 기쁨에,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이 지금 오늘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 과거에 내가 아무리 큰 경험을 했을지라도 지금 나는 그 생명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매 순간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라져 없어가는, 새하여져 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원 자존하시는 분의 생명에 참여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 생명을 어떻게 믿고 생각하고 섬기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이분하고 나눴는데, 여러 문의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요 10년에 요 부적이라든지 또 점집이나 뭐 이렇게 그런 데 찾아가서 해년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그거에 실제 어떤 효력이 있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겉으로 드러나게는 불신자의 그런 일들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없죠. 하지만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침을 받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공급을 받았지만 영적 축복을 분명히 들려주는 그 복음을 들었지만 다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질 못하고 멸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목격했던 애굽 사람들이 하던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로 그들의 생애가 4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행위는 정말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경건한 모양의 생애들이었죠. 40년 동안에. 모세를 통한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를 주셨고 그 성막 제도를 통해서 정말 열심으로 그들은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시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그날 이후에 세울 새 언약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저희를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않으리니 내가 저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저희는 나를 경배하지도 섬기지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 말씀되기를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저희를 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언약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준 장차 없어질 것에 대한 참것의 그림자와 모형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의 율법도 결국 그 실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구며 예물이며 제사며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죠. 모세를 통한 그 율법도 그들이 실제로 진심으로 마음에 그 개인의 구주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실물로 주었지만 그들은 외형의 형식에 얽매이고 쌓이고 그 형식을 준수하는 것에 급급함으로써 의무의 짐만 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외식하고 겉만 꾸미고 이런 일 가운데서 끊임없이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비교, 구별, 표준으로 자만과 자고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외형적인 표준의 비교.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된 마음에 모셔진 그 영이 실제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생애를 주관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우리의 보혜사를 통해서 얻는 영생의 일. 어제 나눴던 그분이 말씀하신 이 부적이라든지 점 보는 거, 또
있을 화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굿하고 이런 일들. 우리 믿는 신자들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음란, 부정, 살인, 악행, 도적질, 시기, 탐심, 비방, 회방, 속이는 것, 수근수근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옛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가 하는 모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악행과 음란과 정욕과 도덕질과 살인과 해방과 술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은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생애에서 실제로 성령이 없이 이루어진 이 육체의 본성 안에서 일어나는 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내가 매일 처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요 생각 속들의 전쟁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무수한 그 일들이,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이 단지 예형적인 표준에서 비교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안전한 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일. 그 안에는 실제 영생에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마음이 새롭게 되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이 기쁨과 쉼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현격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들려지는데도 말 못하는 우상의 끈은 그대로 끌려가는 일이, 흘러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이런저런 물음 가운데서 이제 마음속 깊은 애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깊은 애로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애로움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이 갓난애기, 애롭고 불안하고 두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모릅니다. 그게 무엇인지. 육신적으로 엄마의 그 엄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헌신, 이기심 없는 헌신의 그 시기가 있는데 공급받았지만 근본적인 이 영적인 그 기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해소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는. 실제 그 개인적인 믿음을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의 모든 인생의 길에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가르치시는 일이 있는데 어제 그분이 깊은 그 애로움을
저랑 한 10여 년 정도 처음에는 사소한 이런 어떤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이런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요 마음 속에 어떤 요 깊은 갈증에 대해서 이제 털어놓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애로움을 해결받고 그 애로움을 충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바라고 그것으로 유인돼서 끌려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 인자를 맛보고 그 인자를 주실 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 길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만난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아지매낙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고물을 줍는 할머니인데 연세가 많아요. 이분하고도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알게 되면서 인사 나누고 어떤 필요를 돕고 하는 과정에서 꽤 오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한 3일 전에 제가 이분이 고물을 가득 실은 요 수레가 있죠. 실에 2발 달린 수레. 그 수레를 제가 그날 이제 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한 6시가 지난 깜깜한 이제 어두움이 이제 내린데 보니까 저 아래쪽에서 그 할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신호등 건너기 전에 이제 내가 내려오는 길 동안에 신호등은 이제 좀 건넜는데 평지는 건넜는데 건너고 나서는 이제 오르막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시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어쨌든 제가 이제 내려가서 이분은 저를 이제 못 봐요. 보통 가벼운 수레면은 앞에서 이렇게 끌죠. 근데 워낙 짐이 많으니까 이 할머니는 요 일을 또 꽤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와 지식에서 이렇게 이제 수레를 밑에서 이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것에 요 어려움과 힘듦을 그게 이제 어떤 거라는 건지 알잖아요. 지금 이 할머니가 하는 그것들이 저 긴장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체구도 작고 이러니까 내가 옆에 이제 조심스럽게 가서 나는 도와줄 양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미는데 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누가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고는 전지를 알고는 제안을 하기를 이러면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앞에서 끌 테니까 나한테 뒤에서 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힘든 고지를 지나서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잠깐 쉽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제게 말해요. 아침에는 그 속에 이제 그런 말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그동안에 이분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숨을 돌리면서 앉아서. 아침에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냐고 이러면서 요 주변에 이제 대형 교회가 있거든요. 요 대형 교회 어떤 교회 사람들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핸드폰으로 막 뭘 보내고 난리인데 아줌에는 하나님 안 믿냐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할머니 저는 하나님 믿어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럼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하냐고 이렇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겠죠.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할머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어떤 사람들이 할머니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할 때 할머니 어때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지금? 그랬더니 막 손사래를 치면서 막 지겨운 듯이 어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귀찮아 죽겠다고. 막 새벽이고 언제고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교회 나오라고 막 하고. 그거 보시라고. 제가 할머니한테 만약에 그랬으면 할머니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은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막 어떤 말이 그 깜깜한 밤에 막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일, 자기 딸하고 할머니는 요렇게 하는데 자기 딸이 이제 출가하는 어떤 딸이 있는데 한 딸이 있는데 딸이 어떤 잔소리를 해가지고 어느 날 막 폭발한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전하고 있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전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 아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이 말씀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말씀이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를 상고하는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영생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매일매일 한 날 동안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당하고 겪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미 없이 그냥 흘러보내도 되는 일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영생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일들인데 우리는 그 영생의 말씀께 의존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속 동기와 생각과 뜻을 살펴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실 때에 겸손하게 받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실제로 나누는 분들, 또 내 개인적인 삶에서의 내 신앙, 내 바라봄, 내 부족과 결함들, 이것들 가운데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모든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섭리하고 각 지정된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이끄시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들이 애면되고 무시되고 배반되고 거역됨으로써 당하는 우리의 슬픔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과 슬픔들이, 수고와 짐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의의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당하는 죄의 고난과 슬픔인지 살펴야 되고 살필 수 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그냥 우겨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 간의 표준, 집단 간의 표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안다라는 그 자만으로 이루어진 이 주장들, 나는 안전하다는 내 판단, 내 만족, 위험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의존하고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되고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고 사모하고 받음으로써 내 잘못된 상태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들, 불신으로 이루어진 이 영적 기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고침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 될 때 맛보는 인자, 보혜사만이 주실 수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쉬는 이 보혜사의 영, 축복, 이게 필요하지 않는 한 영혼도 없으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할 만큼 충만히 가지고 있어서 영혼까지 가지고 갈 만큼 소유가 있는 영혼도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교훈은 예수님도 이 땅에 생애하셨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 육체들에게 계시되는 그 일에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사망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께 온전히 의존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만을 신뢰함으로써 이 육체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당신을 백향목이나 종려나무 같이 홀로 설 수 있는 나무로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무로 표상하셨습니까?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이 농부의 손길이 없이는 자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유지될 수 없는 나무입니다. 홀로 설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로 자신을 상징하셨는데 왜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 육체들에게 계시하시고 그 능력을 가르치시는 일에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요 신성으로 100% 신성이신 분이 100% 인성으로 생애하셨는데 이 육체 안에 생애하실 때는 신성을 비우고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로서 생애하시면서 신성이신 아버지의 말씀께만 당신을 온전히 의탁드리고 의뢰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걸 나타내시는 게 요한복음 14, 15, 16, 17 다 같은 사상이죠. 하나됨. 하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 의지하는 것,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일, 우리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 믿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도 이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된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고 너희를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가 넘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넘어지는 것은 믿지 않고 있을 때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영적 빈곤을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요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가난함에 참여하시고 그 가난 속에서 그 부요를 이루어 주신 분을 믿고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이 자아는, 이 자아 안에 있는 죽은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가르쳐야지. 믿고 신뢰하는 일을 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에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통째로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살펴주심을 간구하며 드려야 될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어떻습니까? 전 생애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생애에서 역사하신 그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생애 가운데 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부족을 도우시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육체로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이 불신의 세력에 있을 때 어떤 실패를 당하는지 우리에게 기록한 모든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하신 말씀대로 그 경계의 목적은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자 같이 우리도 즐겨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임을 우리는 더욱더욱 배워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이 말씀의 성취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느냐?
나를 신뢰하면서 당하는 요 결과들, 슬픔들, 고난들을 분명히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무가치함이 어떠하다는 걸 배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에서 99세나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인간의 안목에서는 도저히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날 가망성이 전무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을 의존했을 때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함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이 육신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수히 많은 이 육신의 자손들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영생의 말씀이 믿는 신자 안에서 그 말씀을 의존한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형성되고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이 의의 부분을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고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경건의 모양이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해서 좀 더 나은 모양인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고 그 영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시네.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번 믿어서는 아니고 지속적인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저는 갈수록 이런 게 더 보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전파하라는데 이 전파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가? 더욱 이런 것을 생각하고 구하고 명상하면 할수록 내가 이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고수하는 일이 없게 됨을 봅니다. 이전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 어제의 상태와 오늘 상태가 다르고
그 분량이 다르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피할 곳이 지금 계시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여 마음을 열 때 변화되고 달라져 있고 더욱 내 부족이 드러나는 만큼 그분의 실제는 더욱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나누는 일도 있음을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그러므로 이럽니까? 히브리서 3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이미 이루어진 말씀, 안식의 말씀. 이 안식이 범해졌고 누구 안에서요? 이 말씀이 불변되고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이 마음에서 믿음에서 실패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은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서 들어가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히브리서 요 3장의 사상이 그 안식이 범해졌는데 이 개인의 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그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범해진 이 육체 안에 오셔서 회복하셨는데 요 모세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결론이 이로보건대 저희가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들은 바 그 말씀, 이 복음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들려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은 바 말씀, 들은 바 그 말씀에 그 복음에 그 복음이 주는 분명한 그 유익이 있는데 축복이 그 유익이 유익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합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모셔야 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죽은 말씀을 믿습니까? 단지 다이아몬드처럼 세상에 어떤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처럼 내가 모시고 지키고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나한테 어떤 축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르러 오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을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내가 모셔진 자 안에서 내 잘못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들, 거기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잘못되어 있는 내 마음의 상태들이 드러나야 되겠지요. 그걸 듣기를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품성의 결함을 흠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에 비추어서 드러날 때에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의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 일을, 이 믿음의 시련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신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일은 고난이 따릅니다. 이 고난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세속이 있는 마음은 절대 이 고난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 인자를 맛본 사람들은 이 고난을 즐겨 하기를 원하므로 주님을 향하여 열 때 이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힘도, 그 은혜도 같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어떨까요?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생애에 나타나겠지요. 베드로와 같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점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악행이나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일들이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특권이고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형성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모든 것, 고난까지라도 말씀만을 기뻐하고 말씀의 능력만을 기뻐하고 쉬지 않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할 일이 있게 하시는 능력, 그 인자를 우리가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더욱더욱 오늘 지금 어제 것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것은 오늘 주어집니다. 믿음은 오늘 살아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은 오늘 필요한 생명과 힘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섬기고 그 말씀을 경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내 생애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분명히 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성경만을 상고하고 성경을 더욱 성경만을 의지하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영을, 보이지 않는 그 영을 사모하는 일을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간접적인 그 해가를 의존하지 마시고 아주 미미하고 작을지라도 내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고 생애에서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해보십시오. 큰 진리, 남이 얻었다는 어떤 설명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한 말씀, 그 말씀이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이 죽은 문자가 여러분과 내 안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여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증거하도록 그 말씀을 의존하고 자주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부르고 모시는 일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실제로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체 안에서 생애하실 때 들려준 그 음성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의존하고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의 생각과 내 형편을 말씀하시는 그 인자의 음성을 나는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욱 갓난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써 엄마를 알아가듯이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의 생활도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이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의 살아계심을 먹고 마시고 증거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별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가 모셔진 바 된 그 영이 우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몇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전체를 다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에 빛이 되시고 밝혀주시고 그 말씀이 내가 묵상하고 믿는 신자 안에서 마음이
그 샛별이 떠오르듯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의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며 그 가운데서 행할 때 그 가운데서 살 때에서는 그 가운데요. 이런 육체의 정욕 가운데 탐심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너희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받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계속 진행입니다. 거기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상 마치겠습니다.